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치륙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 우리 딸아이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아이들로부터 많이 왕따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굉장히 마음이 시달리는, 좀 이렇게 지치고 상처받고 이런 어떤 트라우마도 많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아이가 맨날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배 아프다고 학교도 못 가고 매일 학교 갔다 또 돌아온다 그러고 전화해서 엄마 나 아파. 하여튼 이것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 나는 막 같이 들려가지고 막 시달리는 거야. 이 아이가 무슨 큰 병에 들렸나. 막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별건 이상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또 그런 대로 속에도 안 드러나서 그러겠지. 뭔가 있겠지. 막 얘가 죽을 병에 들렸나? 하고 막 되게 걱정이 막 염려가. 그래가지고 막 이 아이가 막 해방을 받도록 이 병에서 막 노임을 받도록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는, 하나님이 좀 들어주시면 되는데 또 이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전화해서 엄마 나 무지무지 아파. 그때 이제 걔 중학교 다닐 때 내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막 그러니까 막 되게 시달리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맨날 이제 아프다 그러면 내가 멀리 있다가도 막 차를 끌고 이제 아이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엄마 나 너무 아파. 그리고 막 전화가 오면 막 나 시달리는 거예요. 또 막 그래 막 차를 끌고 막 운전해가지고 막 아이를 이제 막 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그러고. 아니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도 대학 가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아파서 학교를 계속 빠지고 계속 중간에 계속 그만 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적으로 하니까 조퇴를 하고 막 이러니까 막 내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 정말 그렇게 아이를 놓고 막 건강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막 아이가 계속 아픈 거예요. 날마다 조퇴 결석. 아니 고등학생 아이가 그렇게 공부를 못하고 그렇게 하면 어떡한다는 얘기냐고. 중학교 다닐 때도 그러더니 고등학교 다닐 때 더 그러는 거예요. 막 내가 막 너무 시달렸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내가 이제 운전을 가면서 막 내가 눈물이 다 날라오더라고요. 막 어떡해 또 아파? 진짜 막 너무 막 힘든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다른 아이들은 기도도 하는 다른 아이들은 멀쩡하게 학교도 잘 다니는만 뭘 그렇게 날마다 아파. 이제 막 그래 막 아이한테도 짜증이 나고 막 나도 힘들고 막 너무 힘들어. 막 운전하고 이제 가는데 걔네 학교를 가려면 이렇게 약간의 터널이 있어요. 그 터널을 이렇게 운전하고 지나가는데 내 속에서 신기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날, 염려하고 있는 날에도 성령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의 구할 것을 아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그날은 이제 특별 기도를 못했어요. 이제 일단 그 말씀이 내게 떠올랐는데 그래 염려하고 있구나라고만 진단했을 뿐이지 그걸 갖고 깊이 기도를 못했어요. 이제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갔다 병원에 갔다 이제 다시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괜찮길래 그 이튿날 깊은 기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 좋은데요. 어떻게 염려를 하네요. 아이가 계속 아프다는데요. 무슨 죽을 병이 막 얼굴이 하얘져 막 엄마 막 대굴대굴 뛰는 거예요. 막 병원 가. 그럼 엄마는 막 걔보다 더 심각해져. 막 여러분 자식 아픈 거 진짜 못 견뎌요. 그 근심에 막 사이즈가요 2배 3배. 어떻게 근심을 안 해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상한 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해 주리라 이렇게 해야지. 근데 무슨 답을 갖다가 그거에 대한 응답이 무슨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무슨 응답이요? 그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들어주리라. 내가 고쳐주리라. 뭐가 이렇게 해야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앞뒤가 안 맞는 소리야.
빌립보 4장 6절로 7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기한 비밀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잡을 때까지 믿음이 커나가야 되는구나. 환경이 그러든지 말든지 그것을 다스릴 때까지,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을 때까지 내 믿음이 커야 되는구나. 현실이 여러분 보이는 것은 현실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그 현실 속에서 느껴서 고통했어요. 너무나 힘든 거, 아이가 아픈 거. 나는 그때 목회를 막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힘들었어요. 막 문제도 많죠. 개척교회니까 막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사람들은 안 나온대지. 맨날 아픈 사람들만 오죠. 뭐가 이랬대지 저랬대지, 막 일도 많지 탈도 많지. 거기다가 봉사로 또 다녔을 때거든요. 매주마다 봉회를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봉회를 나가서도 아이가 아플까봐 초긴장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또 아프다고 하면 어떡하지? 또 쫓아가야지.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거기에 묶여있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것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다니면,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나 교회 다녀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 교회 다녀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도 틀립니다. 전도를 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전도를 해요. 그럼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 들어봐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현실을 이기고, 여러분의 운명을 이기고, 여러분의 삶을 이기고, 그 보이는 것들을 이기지 못한다면 늘 그것 때문에 묶여 삽니다. 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잡는 그건 뭐냐? 이미 십자가에서 다루셨어요. 실상은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실상이 아닙니다. 믿음이 말하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믿음이 증거입니다. 믿음이 실상이고 믿음이 증거입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무엇을 다 이뤘습니까? 죄를 완전히 해결했다. 사단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운명으로 끌고 다닌 사단의 존재를 완전히 멸망시켰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십자가로 밝게 드러내시고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아이는 아프다 그러죠. 삶은 막 힘들죠. 나는 고난이 많죠. 곤고했어요. 삶이 곤고했어요. 막 다달이 막 달새내는 거 너무 힘들었고요. 막 너무너무 막 일을 막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쌓인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수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수준 때문에 고통했던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났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 쌓이지 않을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망하지 않을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다 이뤘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저주와 고통과 그 우겨싼 문제들을 주님이 다 해결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사실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참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시달린다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하게 문제가 올 때마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그러면 그 상태로 산다면 뭐가 차이입니까? 기도한다는 차이죠. 근데 그들도 기도해요. 자기 신들에게. 우리는 신만 달아서 우리는 여기다 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렇게 믿고 있으면 예수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생명되지는 않은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적으로 믿는 겁니다.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겁니다. 우겨싸움을 다해서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해결했음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현실에 묶여있는 믿음을 갖고 있구나. 좋으면 좋고, 그냥 좋으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되니까 감사합니다. 우겨싸움을 당하거나 눌리면 또 그대로 눌려가지고, 그러면 이방인과 나의 차이가 무엇일까? 나는 그대로 또 동일하게, 그 사람들도 고민할 때 고민하고 힘들 때 힘들고. 여러분, 네 믿음이 어디 있냐? 부활절 찬양이 그런 거 있죠. 사망아 너의 쏘는 곳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있느냐 무덤 문 열고 무덤 문 열고 주 다시 사셨다. 여러분 사셨다. 아멘. 진짜 어둠이 무너졌다. 아멘. 너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뿌리 하나 부서졌다. 아멘. 네가 보이는 건 현실이지만 믿음으로 능히 그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정복자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질질 운명에 끌려다니며 눈물을 흘리며 환경에 묶여서 고통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다시 거듭났습니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바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그보다 더 바보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이 전혀 사실되지 않은 사람은 더 바보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돈을 잔뜩 갖다 놓고 잔뜩 있는데도 하나도 찾아서 쓰지 못하고 굶고 있는 사람이 바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았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미 이겼다. 왜?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그분이 크기 때문에 당근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흑암을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넘어질 순간에 이 모든 저주와 고통이 들어온 겁니다. 그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여자의 옷은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뱀의 옷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버린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여자의 옷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데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 약속대로 임마누엘로 이미 다 이루시고 오신 그분이 다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은 뭡니까? 우는 겁니까? 불안해하는 겁니까?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다 이기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이름 앞에서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절대로 안 내려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안 내려오시고 다 이룰 때까지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그 이름을 주시려고.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용감하게 말하죠.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통스러운 그 현장 속에다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떤 구원입니까? 천국 가는 구원도 얻지요. 또 어떤 구원입니까? 이 저주에서 고통에서 눈물에서 근심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가난에서 질병에서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는 어둠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이름을 부릅니까? 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의 이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사단의 완전히 존재를 깨어집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 현실들은 현실이지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긴 겁니다. 사실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기신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 임금을 영원히 심판하신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권능.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믿는 것을 미련하게 볼지 모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붙드시고 이미 이루신 것을 부르시고 그대로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암행어사가 마패를 잡고 암행어사 출두야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산천초목이 부들부들 떨면서 사도들이 막 무릎을 꿇고 막 다 엎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암행어사가 야 그래 내가 참 진짜 막 내가 좀 힘있게 생겼지. 내가 막 너무 막 유도도 잘하고 태권도도 잘하지. 사람들이 볼 때 막 내가 너무 멋있으니까 엎드리는가 보다. 이거 자기 착각이에요. 마패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마패 속에
임금님의 권세가 들었습니다. 그 무릎 앞에 꿇는다면 임금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마패만 들고 있으면 그 암행어사가 좀 찌질하든 무저든 막 너무 이상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마패를 내어밀 때 마패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참 하나님이시며 바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그 이름 부를 때 저주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게 생긴 그 환경에 눌리지 마십시오. 그 환경을 붙잡고 이기고 그 믿음을, 그 복음을 계속적으로 선포할 때 제가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내가 사실적으로 복음을 믿어야 된다. 내가 복음을 믿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내가 기도를 했으면 조금 더 기도를 하고 제 기도가 잘 된 때는 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기도가 안 됐을 때 막 시달려요. 그리고 막 또 문제가 또 있으면 분명히 기도했는데 아이가 또 아프다 그러면 또 시달려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거 사단의 전략에 속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도 막 외쳤습니다. 이미 끝났음을 선언한다. 사단의 머리가 이미 깨어졌음을 선언한다. 이미 끝장났음을 선언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사탄이 안으로부터 번개같이 쏟아져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뚜기가 그 안에 있는 용수철 때문에 잘 쓰는 겁니다. 훌륭하던 못생겼던 막 너무 낡아가지고 막 기가 한 짝 떨어져 나가는 오뚜기라도 그 안에 있는 용수철만 멀쩡하면 쓰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진 새 오뚜기인데도 그 안에 모르고 용수철을 안 집어넣었다면 그 오뚜기는 못 씁니다. 오뚜기가 쓸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용수철 때문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리스도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거듭났으며 이 문제의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이미 깨졌음을 감사하나이다. 절대로 이건 현실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현실을 이기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고난과 두려움과 낙담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마패처럼 내어질 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불러가며 여러분 흑암이 깨어지며 그게 여러분의 앞에 시온의 대로 갈리고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므로 절대로 뒤로 밀리지 마십시오.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마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 어딨냐? 무덤 문 열고 주님 다시 사셨다.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부르는 그 이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어떻게 부활하신? 사단을 영원히 멸망시켜 그 저주와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그 모든 저주의 뿌리들을 다 파쇄시키시고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을 내가 부른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이요 믿음 안에서 있으면 여러분 다스리고 누려집니다. 그래 이제 그것이 실상의 믿음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문제가 오면 이제 코웃음을 칩니다. 그런다고 내가 속을 것 같아.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동을 치는 것 같아 보여도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믿음이 더 크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실상으로 보게 하시고 아,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기기 위해 많은 이들에게 고통당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간증권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 앞에서 끝까지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를 이간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았느니라. 산들이 부서져도 가루가 될 것이다. 작은 산들은 부서져도 겨가 되게 할 거다. 할렐루야. 야, 우리는 새 타작기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산들이 부서져 나갑니다. 왜? 어떤 산들이? 문제의 산들이, 고통의 산들이, 저주의 산들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떤 때 보니까 이렇게 행사 같은 걸 벌려면 불안해요. 그래서 궁에 나가려면 막 불안해. 못 누려요. 말씀을 더 뽑아야 되고 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후회를 하는데 내가 요번 주에 막 바꿔서 못하면 굉장히 예민해져요. 나 시간을 뺏기잖아.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막 그 사람들한테 막 짜증나요. 더 이거 말씀을 뽑아야 되는데 어느 날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진단하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네가 얼마나 못 누리는지, 네가 얼마나 초조해하는지, 네가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의심은 나의 주인이 아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삶을 진단해 주실 때 붙잡고 들어주세요. 아직도 예수께서 불안하고 초조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고 환경 속에 질질 끌려가게 만들고 내 생각을 속이는 더러운 어둠의 역사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파쇄되고 무너질지어다. 그 생각의 흑암이 무너질지어다. 내 생각을 잡고 엉뚱한 것으로 괜히 초조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하신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계속 싸워요. 그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2절에 너희는 정작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하라. 그것을 외쳐보아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은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외치는 겁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 어디서 끝나서 십자가에서 이미 끝냈다. 내가 너희 대신 모든 복역의 때를 내 몸에다 다 받아버렸다. 이미 끝장을 내버렸다. 더 이상 처지받지 않아도 되도록, 고통하지 않아도 되도록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다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이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불러버리세요. 계속 부르세요. 문제가 왔을 때, 시달릴 때 딱 결정을 내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마패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의 마패를 보여줄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산이 흔들리든지 물결이 흉흉하든지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실족하지 않아요. 이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 실족할 일이 없어요. 실족하는 날에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로 나는 실족하지 않겠다는 약속대로 절대로 실족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주님이 이루신 것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 않냐고. 내가 훌륭하고 잘하고 노력을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모자라도 됩니다.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좀 실패했더라도 괜찮아요. 그래 여러분, 거기에 너무 정죄당하나 매이지 마세요. 또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또 다시 그래도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쳐줄까? 나를 설득하고 원수를 설득하세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영들에게 말하세요. 나의 주님이 누군가를 말해줄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그분이 바로 사탄을 날려버리신 분이야.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어쩌래 그 이름을 부르겠다. 그 이름을 다시 부르겠다. 여러분,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그거 잘 안 되던데요. 안 돼도 하세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답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부르고 또 부르세요. 그냥 어느 날 습관이 완전히 무너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여러분, 어떤 일 앞에 여러분 선택을 할 때 내가 시달릴 것인가? 방법을 찾아서 헤맬 것인가?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두렵거나 시달리거나 여전히 시달리거나 생각이 시달리거나 말거나 내비두고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을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불안하지 않다면 타협할 일이 없습니다. 고개 숙일 일도 없습니다. 그 작은 일에게 목매달 일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난의 저주를 이미 끝내셨으므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려움 없이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신 말씀에 따라 주십시오. 더 담대하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유롭게 기쁘게 감사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더 많이 충성할 것이다. 더 많이 승리할 것이다. 더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것이다. 삶이 묶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그렇게 삶의 막 그 소용돌이 속에서 그냥 끌려가지 마시고 딱 쓰십시오. 그 다음에 진단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냐?
나는 여기서 또다시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모든 복음의 모든 것을 내가 다시 믿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붙잡고 여기서 나는 굳세게 섰어. 그 복음을 잊을 것이고 믿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려움 없이 망하든지 흥하든지 죽든지 내가 간다고 안 망했냐? 내가 쫓아다니겠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냐? 나는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고 다시 가리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딱 결정했어요. 이 사람을요 세상이 저를 감당치 못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세상이 저런 사람을 감당치 못해. 왜? 세상이 원수마니까 그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와서 시험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만 맨날 시험 들면 돼요? 귀신도 시험 들어야지. 여러분들 때문에 귀신이 시험 들시길, 시험 들어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실족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러 이름 중에 한 가지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붙잡으세요.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노라. 나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내가 뭘 잘해서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넉넉히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난다. 그 복음이 너무나 위대해서 그 주님의 피가 너무나 정말 거룩해서 내 죄를 완전히 씻으시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죄에 묶일 일이 없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 피를 바를 때, 믿음으로 그 피를 적용할 때, 믿음으로 복음을 적용할 때 430년 동안 울어도 힘써도 해결할 수 없었던 노예가 종된 그 저주받은 인생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애통에도 나올 수 없었던 그 고통의 그 묶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영원토록 해방되고 나왔습니다. 그 피를 적용할 때, 그 복음을 적용할 때, 그리스도 이름을 적용할 때, 여러분이 그 원수의 세력, 여러분을 430년이나 끌고 다니고 너무나 오랜 날 동안 여러분의 가문을 쥐고 있었던 어떤 이상한 영적 문제들, 정신병, 우울증, 가난, 저주, 불안함, 고통,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운명과 팔자에 끌려다니고 날마다 울게 했던 그 오랜 날 동안 고통했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예수의 피 바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을 적용할 때, 그런데 이름을 거기다 부를 때 그 흑암이 무너진다. 할렐루야. 그 잡고 있었던 바로와 그의 군대들, 그 애굽의 그 억압들이 파쇄되고 부서져 나가. 할렐루야. 내가 네 손에서 광기를 놓게 하니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낸 너희 하나님이다. 네 어깨에서 그 짐들을 벗기고 고통의 그 멍에와 앞지에서 내가 너를 건져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네 저주를 대신받은 너희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시고 그 이름을 적용하고 부를 때 여러분을 그렇게 오랫동안 가문적 억압으로 끌고 왔었던 고통과 슬픔 같은 뭐 삶을 힘들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파집니다. 그 억압들이 깨어집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내 정대히 말하라. 네 복역의 때가 끝났다. 여러분 언제까지 복역의 삶을 살으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거기서 나올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복음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그 복역의 때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있을 권리가 없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갖고 그 염려했던 것들을 다 파쇄시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 부를 때 창세기 3장 15절 바로 메시아 여자 요소는 계속 그 이름으로 그 염려하게 하고 아이를 계속 아프게 하고 시달리게 하고 나를 초조하게 했던 그 문제 배후 역사는 저주가 깨어질지어다. 그 저주의 효력을 무효화시키고 그 저주의 효력을 박탈시켜버린다. 계속적으로 꾸짖었어요. 그 배후 역사는 영을 꾸짖노라. 예수 이름으로 꾸짖노라.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노라. 어느 날부터요 깜짝 놀래. 지금 한 번도 안 아팠어요. 너무너무 멀쩡하게 잘 살아요.
지금까지도 멀쩡하게 샀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상입니다. 여러분,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막 어느 날 막 있다 없어지고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입니다. 믿음은 영광입니다. 믿음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여러분을 지키신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어떤 원수의 어떤 폭양이 내칠 때, 문제 막 그런 어떤 막 고통이 내게 닥칠 때, 우리 하나님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것을 막는 방패막이 되어주신다. 보호막이 되어주신다. 고통당하지 않도록 보호막이 되어주신다. 누구에게?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사실적으로 믿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믿는 자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육신과 상관치 않는 상태로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육신과 상관하지 않겠다. 보이는 것들에게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환경 때문에 그대로 그 타협함에 끌려가지 않겠다. 딱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들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다 보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냥 그 고통 속에서 세월은 갑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요, 이방인보다 더 행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운명과 팔자 속에 끌려다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오고 고통당하고 슬퍼합니다. 작은 문제에도 막 흔들리고요. 윤동주 시에서 나온 것처럼 입새이는 바람에도 흔들려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에 흔들려. 작게 보이는 것도 맨날 꽉 눌려가지고 그 고통하고 한숨을 쉬고 맨날 낙담하고,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은 이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고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단계입니다. 그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종교로 믿으면 아무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흑암이 부러지진 않습니다. 원수막이 권세가 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능히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른다면 그 이름 앞에 귀신을 깨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쏟아지더라. 누가복음 10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 내가 보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쏟아지더라. 그 얘기 전에 뭐가 나왔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10장.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여러분에게서도 이 간증들이 나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이름은 귀신들이 우리에게, 주의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름 앞에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이미 보호막이 되시고 권세가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끝까지 고난을 다 참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마치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왜?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 이름으로 원수를 물리치라고, 그 이름으로 억압들을 깨뜨리라고, 그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라고.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있다는 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아이고 그때 시대 때 얘기지, 그런 소리 마세요. 지금 귀신이 더 많아요. 바깥에 남의 거 귀신 쫓으러 다닐 거 없어요. 내 생각 속에 어둠으로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것들, 두려움으로 낙담으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지게 만들고 낙심하고 고통하게 만드는 그 배의 역사는 나라 오늘은 모든 세력들을 무너질지어다. 그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그 이름의 권세를 파쇄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십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에 날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신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환난을 면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은 사실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푸른 마른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환난에서 이제 면결이 없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환난을 면결,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영혼을 지키시는 게 뭘까요? 영혼이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시달리고, 이게 지킴받은 겁니까? 아니죠.
이방인도 막 고통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고통합니다. 문제만 여러분 답답합니다. 좋은 일 말씀 조금 있으면 아이고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그러고 다니다가 그 이튿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막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답답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답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답답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공부해지는 거죠. 그렇게 맨날 그렇게 사는 롤러코스터 맨날 그 짓을 하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사는 게 불안합니까? 여러분 이방인 노래 들을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어 이미 보아도 좋아졌고 여러분들도 하세요.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너무 좋아졌어.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어. 여러분요 좋아졌어.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오나 몰라요. 사람들이 막 간증해 저한테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진짜 복음이 쫙 믿어졌는데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렇게 고난받을 이유가 없구나. 더 이상 근심할 이유가 없구나. 아니 조금 그게 깨달아졌는데 삶이 엄청나게 자유해졌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알아서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어. 여러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용수들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여러분 당근 일어나는 우뚝이죠. 예수 이름 때문에 일어난다. 그리스도 때문에 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미 사탄의 모든 존재를 다 깨뜨리셨고 창세기 3장의 모든 어둠과 저주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여러분 질병이 가난이 어둠이 여러분을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게 하세요. 두려움이 낙담이 여러분의 생각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의 주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할렐루야. 결론은 이겁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그러십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는 자는 표적이 있다. 내 이름 귀신을 쫓아낸다. 어떠한 독을 마시지는 해를 받지 않는다. 뱀을 짚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을 뛰어넘고 뱀을 짚으며 환경을 이기는 그 믿음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